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장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내게 불평을 늘어놓겠느냐?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굳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너희 집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홍해를 건너 머나긴 광야길을 거친 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을 바로 지척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검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무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2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광야라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둡고 무거운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60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무엇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파악할 수 있다면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과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드러나고 갈라지게 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 12명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적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지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삼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는 철이요. 그들은 길을 떠나 가나안 땅 곳곳을 40일 동안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눈에 띄었던 점은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예수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는 얼마나 컸던지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것을 나르려면 두 사람이 어깨에 걸쳐 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탐을 마치고 바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 결과를 보고하고 그곳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이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겁에 질려 있는 백성들을 옆에서 보고 이를 보다 못한 갈렙이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말합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곳 사람들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마치 메뚜기라고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현실론, 상황론이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은 이미 그들의 심장 속에 자리 잡아 버립니다. 더 이상 반전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다시 홍해 앞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이 이미 그들에게 엄습해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키며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들은 왜 이처럼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상황 논리, 다시 말하면 현실론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때나 홍해를 건넜을 때나 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나 머리바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을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을 때나 그들은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현존과 구원, 그분의 자상한 손길을 경험했으면서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하나님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 있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하나의 표적을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에 거의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10가지 재앙을 겪어서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고 홍해를 건너면서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하는데 그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반석이 갈라져 생수를 맛보고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음에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내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임시방편적 구원사건으로만 기억되었고 그것들은 곧 망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했던 이 다양한 하나님 체험은 그저 그때마다의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일회적 사건들이었습니다. 파편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에 그들이 경험한 구원 사건들은 오늘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들이 오늘에 있어서 어떤 의미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의 1년의 구원 체험을 그들의 존재와 삶에 온전히 통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어떤 대상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심어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감각은 단지 지금 현실에만 몰두했고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과거가 지금 그들을 어떤 미래로 인도하고 있는지 무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즉 현재의 상황과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오셨고 그런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면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정탐 이후의 과정도 인도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기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의 지도자를 뽑아 그렇게 하자. 라면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변화를 그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후, 홍해를 또 건넌 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후,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신 후,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친 후,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이적과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실제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도 그들의 모든 삶의 실제 리얼리티와 그 배후에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론과 상황 논리의 공포감과 좌절감에 휩싸여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백성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대목에서 상황과 현실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실제와 하나님 현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의 삶의 실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함께 홍해를 건넜고 다 같이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실존 가운데 경험한 삶의 리얼리티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온 백성이 일어나서 이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저들 가운데 일으킨 모든 표적을 보고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저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 모세가 응답합니다. 주님,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리하시겠다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단번에 죽이시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일을 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무참히 죽여버렸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디 주의 능력을 더 크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셔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곡한 부탁에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분을 계속해서 멸시하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죽음이 되어 광야에 나뒹굴게 될 것이다.
인구조사 때 계수된 20살 이상의 사람들, 곧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세대가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노획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이 되어 광야에서 썩어질 것이다.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다고 원망했던 그들의 말이 씨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세대가 다 죽음이 되어 광야에 누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너희가 지은 음란과 불성실의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너희가 그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값으로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노하게 하여 받는 기나긴 훈련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천국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이 땅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땅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삶의 여정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리얼리티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현현의 표적들을 자기 일상의 하나님으로 구체화했고 그 체험을 일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심화, 확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의 사건을 통해 나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성수련의 정수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길 내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의 역사를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체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득된 하나님의 구원과 보살핌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외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앞두고 현실적 상황론이라는 압도적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현실론자들과 상황론자들을 완전히 돌파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자유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만 그 자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자유를 포기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현실론자들은 이미 주어진 자유를 절제 없이 누리다 그 주어진 마저도 영원히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우연히 만났던 어떤 수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성수련을 해도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더랍니다. 저에게는 이 주장이 소위 영성수련 무용론으로 비춰졌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주장을 보통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영성을 공부하고 그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도자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삶을 아무리 진지하게 한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왜 합니까? 그렇다면 영성수련 사역은 왜 할까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자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자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런 주장을 하셨던 그분은 기도 생활을 통해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질문과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존재와 내 삶의 모든 영역과 그 배후에서 섭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그때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곧바로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모드로 되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 서야 하느냐의 갈림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인생길이라는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구원과 보살핌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체험을 유례적 사건으로 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내 존재와 삶에 체화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 저 피안의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보십시다.